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개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걸 잡았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그 신학교 대학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서울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고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성령론이 나와요. 근데 이걸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가르치는 영역에서만 생각했던가 봐요. 너무나도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해서 그런지 일부러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명확하게 돼 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만 계속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거 좀 가는 데마다 이거 좀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잡았습니다.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호와 증인 교파에서는 그걸 파워, 힘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성령으로 방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 말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하고 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주 좁은 자기의 주관적으로 성령에 임한 것만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규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은 일반은 총면에서도 전 우주를 지배하는 이 지구가 도는 데까지도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 성령, 일반은 중에 성령의 사역의 교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적용하는 데는 각 심령 속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상대를 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이 많은 인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지, 형편에 따라서 그 인격에 맞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적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게 되면 환경, 사람, 인물, 때와 각자 다르게 구원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주관적 사역으로 그 방대하고 깊고 넓은 성령의 사역을 자기 주관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사역에 충분히 얼마든지 많은 사역에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체험은 이러니까 기독교는 이거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요. 체험의 종교, 기독교 체험의 종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체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체험의 종교라 하는 대로 들어갈 때에는 또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카테고리와 정확한 정의와 데피니션, 정확한 컨텐츠, 내용이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어 사용하는 것까지라도 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WCC 같은 신학에서는 그 신학이 아니죠. 어느 단어를 바꿔야 된다. 문자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이 허물어져 버려요. 예? 단어 하나 정확하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란 것은 뭐냐면, 구원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의 결입니다. 이걸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하나부터 100까지 전체 성령의 사역의 결의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제가 샌프란난도 발리에서 목회할 때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은사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권사님 은사가 많은데 왜 그랬습니까? 나는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럼 기도하세요. 아이고, 자식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요. 그 권사님, 앉아있는 은사가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있는 은사가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 은총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예?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먹고 눕고 자기도 하느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성령의 사역.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지금 인치심이라는 문제니까, 인치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effectual calling, 그러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론을 중심해서 다루겠습니다. 인치심에 대한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한 번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인치심입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서 보증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정은 보증했어요. 보증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가끔가다 죄를 짓지 않아요? 날마다 죄를 짓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히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은 보증이 됐다, 도장을 찍었다, 예? 분명히 구원이 이 사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죄를 짓는데 왜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자식이 있어요.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내 자식이 아닙니까? 반드시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한 번 예정된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하고 우리 인격을 감화감동시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비록 범죄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신학의 근간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10장, 11, 12, 13, 14 읽어보면 그 구원에 관한 문제가 쫙 나와요. 회개에 관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성화에 관하여, 칭의에 관하여,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심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감옥에 보내놓고 심하게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삼일체의 구원 사역이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삼일체 사역. 구원에 관한 삼일체 사역이 뭐냐? 이걸 갖다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에코노미크면 경제란 말이 나오는데, 라틴어의 원 뜻을 해보면 에코노미란 것은 조화를 이룬다, 분배를 잘한다. 그러니까 경제란 것은 분배 원칙이 잘 돼야 돼요. 그게 경제예요. 마찬가지로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는 것은 일 사역의 분배란 뜻이에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사역의 분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그러면 경세적 삼일체라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문을 해보니까 아하, 경륜에 따라서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경륜은 뭐냐 그러면 administration, 그러니까 행정 집행이에요. 레건 administration 그러면 레건 행정부 사역이란 말이잖아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행정이 모이고,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행정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정이 모이고, 성령의 행정이 뭐냐? 그 중에 성령의 행정이 바로 인치신다고 말이에요. 보증한다고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기 1장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가만 잠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아버지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한 그 외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께서 뭘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래 소론이 쭉 나오는데 4절 넘어가서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선택, 예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예정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결정한 대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인치시는 일입니다. 인치시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인격적 교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공작하고 적용하고 이걸 키워나가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여러분 갑자기 그러면 개혁파 신학에서 강조하는 이 구원을 이루는데 절대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100% 강조하는 두 가지 절대입니다. 말씀 플러스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삼아서 그 말씀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 인식은 말씀이 그렇다 옳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옳다 그런 정도는 외적 소명에 끝납니다. 익스터널 콜링이라고. 그러나 인터널 에펙추얼 콜링이 뭐냐 그러면 내적 소명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심령소에 인격적으로 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터진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공작이요, 성령의 적용입니다. 말씀 플러스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인치신다는 것은 약속하고 적용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현실 세계에서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성령 받았다로 오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은사로 오해하고,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읽고 그런지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하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학적 표출이나 한 사람의 신앙 고백, 한 사람의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가 아닙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그것이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학적 표출이나 한 사람의 부분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적 입장에서 전 세계 교회의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학문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해설하고 있는 것이 이론화해서 해설하고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고백이 개혁파 신학이에요. 예? 죽는 문제나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4세기
이전까지 그 많은 카타콤에서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고대 신앙 고백서예요. 사도신조를 아까 우리가 외웠잖아요. 근데 라틴어를 보고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라틴어에는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서가 있는데 없어요. 근데 여기는 딱 나오더라고요.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 아래서 언데도 파일럿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한국에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 신학자들이 있겠어요? 신학을 공부하면 자연히 라틴어나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라틴어를 공부하게 돼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래서 나 혼자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오니까 어디서 했는지 그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도신조 다시 번역한다고 했는데 라틴어하고 너무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럼 고대신조, 사도신조를 중심하는 것이 교대신조입니다. 사도신조, 쉽게 말해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면 사도신조의 확대 해석입니다. 그러면 사도신조를 중심해서 조금 바꾼 것이, 조금 더 변형해서 발전시킨 것이 칼게톤 신조예요. 조금 더 바꿔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삼위일체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더 아주 세밀하게 44조를 만들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니케아 신조, 라틴어로 퀴쿰케 신조라 그래요. 그 신조예요. 이런 신조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30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성경대로 지켜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조들이 완성된 거예요. 종교개혁 때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에요, 1세기 동안에 수많은 로마 캐토릭이 1천년 동안 세계 교회를 지배하면서 7천만 명 이상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한 지역에서 별직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 때에 전쟁 중에서 영국에서 4년 반 동안의 전쟁 중에 그 신앙 고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혼돈을 하고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피값으로 만들어진 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걸 은사로 해가지고 꼭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로. 그러면 성령이 먼저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해도 예수님과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성령 역사하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일을 얘기하게 되면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살려가면서 역사하지 우리를 죽여가면서 억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인격을 감동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희미해요. 처음에는 10년이 가도 희미한 사람 있어요. 20년이 가도 우리 아버지는 30년이 가도록 희미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칼빈 강론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요. 칼빈 강론 실론에 보게 되면 구원론에 다 나오는데 보게 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마음속에서 힘이 하나, 안개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얼마나 놓고 기도한 적이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칼빈 강론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칼빈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신앙인이에요. 시간에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신학자들이 한 10명 모였어요. 각각 그래가지고 기독교 장로 측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홍암겸 교수라고. 내 앞에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꼭 제 앞에서 이 얘기를 칼빈 그런 것 가지고 뭐 성교도 안 되고 어쩌고 칼빈을 막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속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했지요. 저는 신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와도 칼을 갖다 목에 대도 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처음에는 말을 좀 좋게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칼빈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좋게 말이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되면 칼빈을 함부로 말하다니 그놈의 입이 어떻게 생긴 입인지 모르지만은 그 생각이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야지 그렇게 형편없이 틀려가지고 칼빈을 함부로 비평한다고 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 입에서 이제 약간 이제 빈정대는 쌍소리가 좀 약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그따위 신학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러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논쟁에 붙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기독교 기자. 이 사람이 이제 은근히 이 사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다혈질적이에요. 일어나더니 이러면서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신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들기부터 시작해요. 어디서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보이지만 내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옆에서 말려 그러는데 내가 발을 밟고 밀쳐갖고 이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전부 신문 있으니까 다 신문에 내겠다는 거야. 내라고. 내고 공개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때 싹 빠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 이거 죽여야 된다고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대논쟁을 해가지고 한국의 기자들이 한 7, 8명이 왔는데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 내용이요. 김양주한테 대들게 되면 격투를 해도 못 이긴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투다는 게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와서 말을 할지라도. 왜 자기의 신앙은 내 신앙 고백인데 그걸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구원의 확신은 어느 때 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화에 깊이 들어갈 때 구원의 확신이 오지. 초창기야 희미합니다. 30년 동안이나 희미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예? 아주 희미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고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럼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냐 그러면 은사를 잘못 이용해서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라. 보세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똑같은 성령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10절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병등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래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혀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의 은사가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13장 사랑의 은사. 내가 사람 마음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가. 내가 예언한 일수 삶을 몽길 많은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오래 참고 오냐면 투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무리에 행차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성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의아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범사에 참여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바라며 범사에 견되니라. 내가 어린았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사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이러고, 이 장사한 사람이 뭡니까? 사랑이 익어가는 사람이 장사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왜 희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가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보이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은 희미해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은사. 그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집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해요, 말도 없고. 그런데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1등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도하는데, 그 다음에 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확신하게 변함없이 교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는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뭐 이상한 걸 봤다, 성령, 그것만 가지고 성령의 그 은사를 잘못 이용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석하면 안 되거니와 그 은사를 제일로 생각해서, 물론 그거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 은사를 잘 은혜롭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앞에 있으니까 뭐 금방 쉽습니다. 16,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게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말을 번역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그래야 이게 맞는 건데, 자 보세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만일 성령 인도, 자 그거까지만 합시다. 언제나 성령과 악령은 둘이 다투게 돼 있어요. 똑같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열매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이거 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으면 벌써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이미 믿은 후부터 이미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고부터 성화가 시작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갑자기 도덕적 변화나 윤리적 변화가 확 올라가 있는 경우에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군대 제대하고 와서 만나니까 야, 너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성인 군자가 된 것 같다 그래.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남이 볼 때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변화가 있는데 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의 사역은 신비적 결합이에요. 신비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미스티컬 유니온, 신비적 결합이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7절. 요한복음 3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임의로 불매 계속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가서 야 지금 바람 분다. 바람 가서 한 바가지 퍼오너라.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압의 차이로 말미암아 바람이 분다는 걸 몰랐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래요. 전혀 나는 생각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성경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 제가 처음에 취했을 때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만 읽으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만. 우리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 어느 신학에 취하게 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되씹고 제가 기억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기억력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과 그 내용들을 신학적인 내용들 신앙 고백서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을 며칠이고 되씹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강의하고 나면 그 어려운 신학적 독일어 영어 그 단어 하나 틀림없이 어떻게 그렇게 다 외가지고 다 기록하느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 얘기를 갖다가 그 하이올스게시스테 독일 말로 구속사라 그러는데 그 단어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놓고 또 읽고 그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니 그 자연히 외지지 그냥 내가 머리가 좋아서 외집니까?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내 심령속을 스쳐가요.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속을 스쳐가요. 그런데 이게 외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심령에 남아있어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만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 인격을 응용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해가듯이 확 잡아가지고 내 인식 아래서 어떤 것에 사로잡힌 것처럼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갑자기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일이 확 일어나고 그냥 환상이 일어나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집회를 참여해가지고 뭘 좀 얻기 위해서 붕사 제일 앞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막 집중하고 돌아와서는 저를 보고 그래요. 야 그렇게 뭔가 바랐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어머니 성경 읽어요. 성경. 저녁에 잠들기 전에 피곤하면 누워 계셔서 야 이리 와라 그래. 예, 지금 시편 어디니까 시편부터 읽어라. 한참 읽다 보면 잠드세요. 저는 열심히 뭔가 헤매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마지막에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무시다가 세상 떠났어요. 말씀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예. 그럼 성령의 충만이 뭐냐 하는 문제. 뭔가 갑자기 막 이상한 게 보여야 성령의 충만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찾으셨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은사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혀 나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사로잡혀 버려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4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되세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설교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자, 설교인데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에 취해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의 인격과 내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자신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화의 과정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에요. 칭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judicial judgment라 그래요. 즉 법적 선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딱 명령을 때렸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받았다가 받았다는 선고를 받았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선고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면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고가 됩니까? 한 번 법정에서 방망이 때리면 그만이지. 예? 그런데 그중에 그 후에 일어난 성화 과정은 일생을 죽을 때까지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성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의롭게 되었다 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성화도 믿음으로 거룩해 간다. 믿음의 기초를 두고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성화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화는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더 깊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갈망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죄로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십계명을 읽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천만에 죄를 자랑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 더 민감해 가는 것이 성령으로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더 그 교제가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뭐가 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제 경험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그 담즙질하고 그 다혈질 그 양쪽 다 성미를 가지고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하는 그런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뭘 해가지고 이번에 또 어디 가서 수출에 A를 받았는 거예요. 아니 집에만 들어오면 다른 거는 그냥 돌아오자마자 앉지도 않아요. 서서 그 계속 하는 거요. 야, 좀 어떻게 그거 하지 말고 조금 쉬어다. 아빠 이거 자기가 재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근데 우리 사람 저를 보고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가 좀 급하면 내가 화를 좀 내는, 급하게 잘 내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놈이 똑 지 애비를 닮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내 훈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으로 그것이 억제되어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일을 당했네요? 예?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 이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저주의 목소리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전혀 예상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내 주위에서 벌어졌는가? 옛날 같으면 내가 이겼다,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을 비치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 며칠을 고민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위에서 직장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 컨플릭트, 컨플릭트, 이 다툼이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아주 당연한 일인데도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왜 그렇게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내 인격이 왜 여기에 모자라느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가졌느냐, 내가 복을 누리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ore important what he has than who he is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가 더 중요한, 그걸 고민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일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는 인간과 인간 비교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와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상치 않는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변증한다는 말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번역이 더 나아요. 변명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 말을 번역하면 아폴로게티크라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아폴로제틱스.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서로 비교 대조해서 이걸 구분해서 정의를 낸다 그런 뜻이에요. 아폴로기아, 헬라말 아폴로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아, 주님,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더 사랑해 주셨어.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떼어지고 부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possibility thinking,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기 욕심주의로 흘러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도 자신을 낮춰서 이걸 생각하니까 자신을 샅샅이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걸 썼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로마서 기록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고민하는 거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건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이렇습니다.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만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물론 율법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숨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파헤쳐서 내가 누구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건 내가 아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음이 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믿은 후에 자기의 죄를 더 깊이 파헤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나.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아니 갑자기 왜 감사가 나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이 나오는데 헬라를 보니까 이게 연결된 문장이에요. 근데 왜 이건데, 옛날에 맞소라 학파들이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장제를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앞에 글하고 연결이 돼야죠. 근데 그 헬라말로 가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건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아프하고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그걸 나눠버렸어요. 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1절 8장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자기 죄와 싸우면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이런 파라독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보시오. 8장 23절에 넘어가 보십시오. 8장 23절 한번 보세요. 26절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범죄에 빠질 때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나에게 내가 죄를 보면서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나는 은혜를 받아서 죄짓지 않고 범사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반쪽 성령 받은 거예요. 반쪽이란 말은 좀 이상한데요. 인격을 반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 인격이 하나님과의 깊은 말할 수 없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밀접하게, 가장 깊이, 가장 넓게, 가장 우리의 행편을 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심령 속에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개파 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말씀 플러스 성령 사역이에요. 말씀 플러스 성령.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용서님치고, 제가 칼빈 강연을 읽다가요 앉아 읽을 수가 없어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이 신비에 쌓인 사람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 내가 칼빈을 너무 말해서 안 되지만은, 그래서 칼빈 우상 숭배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요. 왜 그러냐? 잡으시오. 평생을 망명 생활했어요. 로마 캐토릭을 반대하다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감옥에 갔다 와서 고생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적지 않아요. 근데 더 로마 캐토릭의 의식을 더 공개해 써놓고 망명을 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칼빈 그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이고 제자들을요, 불란서에서 20명 이상을 화형에 처해버렸잖아요. 도망간 사람 칼빈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하다가 쫓겨나서 또 망명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망명 생활 속에서 27살에 칼빈 역작을 남을 수 있는 칼빈 강요를 썼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우리 학교 대한신학대학원에서 16명이 학교를 향해서 이사진 싸움에서 다 고소하고 난리인데 제가 몇 년 동안 교수비 못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고린도전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법 일반 법정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고소를 안 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제 작은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칼빈이 그렇게 망명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역작을 남겼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신비에 쌓였어요. 그걸 읽으면 막 어떤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자기 환난을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 내용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온 지가 벌써 40몇 년 됐어요. 45년 됐나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전대만 잡으면 잠이 쏟아져요. 갑자기 지나다가 이쪽을 하고 있는데 깨보니까 이쪽에 와서 벽을 받아버렸더라고요. 그 우리 살아를 안 가고 살아야 어떻게 했냐.
전혀 모르고 애기만 보이는 거예요. 뭐 수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민생활 힘들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밤에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고 잠 몇 시간 자고 우리 사람 데려다주고 애기를 또 베이비시터에다가 갖다 맡기고 낮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건 뭐 도대체가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지요. 정말 어렵지요. 그래도 운전대만 잡으면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제가 경찰을 한번 잡혔잖아요. 소리 지르다가. 밤에 끝나고 여름에 싹 오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러다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진실로 소름과 인자심이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가만히 날 쳐다봐요.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날 쳐다보고 이상하게 쳐다봐요. 한참 있으니까 경찰에 뺑뺑뺑뺑 오네. 왜 그러냐고 그러지. 왜 술 먹고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 소리 안 질렀다. 찬송 불렀다. 너 예수 믿느냐?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sometimes 교회 간다. 그거 말고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님이야. 구원주야. 이걸 안 믿으면 지옥에 가. 한참 전도하냐. 알았다고. 가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Walk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생을 책임지고 전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전 인생의 영혼을, 영원히 사는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